샬롬 1월 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신약 성경에서 사역하신 장면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등장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이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게 모두에게 등장하는 동일한 사역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시점, 침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이 중요한 장면에 왜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성격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과 함께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신 이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창조의 역사를 비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알을 품듯이 머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 전통에서 비둘기가 알 위를 이렇게 맴도는 모습,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혼돈 위에 임하셔서 생명을 시작하셨죠. 새 창조의 역사를 인류 역사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죠. 이는 침례 요한에게 약속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죠. 이것은 새 인류의 시작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침례 요한에게도 보이셨고 또 모든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새 창조의 시작의 그 메시아로서 임하게 되셨다는 것, 이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비둘기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는 창세기 8장인 노아의 비둘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선언하시는 성령입니다.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배로 돌아오죠. 이제는 심판이 끝났고 새 땅이 열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배에서 물이 이제 다 빠질 때를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처음에 날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두 번째로는 올리브 잎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날렸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평화를 상징하죠. 심판이 끝났고 회복이 시작된다. 즉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 비둘기가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다시 나오셨을 때, 그때 비둘기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에서 심판이 임하고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의 표징으로 어떤 의식을 받습니까? 바로 침례를 받죠. 침례 이후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는 이 침례를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개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화해의 상징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비둘기일까? 이는 능력보다 성품을 드러내는 성령입니다. 비둘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연약하고 온유하고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42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즉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으로, 순결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불같이 임하는 그 능력 이면에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온유함으로, 순결함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시는 그 성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로 임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성품이 온유함과 순결함을 나타내는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때로는 불같이 뜨겁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순결함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성품의 리더십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비둘기로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타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성전이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비둘기는 바로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자들은 누가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을까요? 구약 전통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성령으로 받으셔서 그분이 산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상징할까요? 이것은 연약한 자애를 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 위에 머무시는 성령. 우리에게 아무것도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을 때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가 있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성령.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연약한 자를 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성품으로 능력을 증명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말미암아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둘기로 임하신 성령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분의 제물 되심까지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될 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먼저 비둘기같이 머무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온유함을 나타내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오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전부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